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에 또 우리 재관철 선교사님 설교를 듣느라고 오랜만에 섰는데요. 우리 에스더를 2주에 걸쳐서 봤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불임절에 대한 것이고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불임절과 재산이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 좀 나오지만 한번 표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 불임절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제비를 뽑아서 이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 제비를 뽑는 것이 부루,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는데 거기에서 유래돼 갖고 불임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날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태양력으로는 2월 말 3월 초죠. 언제 제비를 뽑았죠? 1월 달에 뽑았는데 마침 12월 달에 그 죽여야 된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풍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풍습. 불임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어야 한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 구원이기 때문이다. 낮에는 화려한 옷과 가면을 쓰고 축제를 즐기다가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에스더서를 각본으로 연극을 한다. 네. 그래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를 반드시 읽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함께 읽어서 이게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낮에는 화려한 옷과 가면을 입고 축제를 벌리다가 요즘에는 할로윈 데이처럼 그렇게 막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날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에스더를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1번 또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구속에 관한 내 구절을 큰 소리로 읽는다. 네, 두 번째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시끄러운 악기 소리를 내며 야유한다. 그 하만은 아주 그냥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만의 10 아들은 단숨에 읽어내어 한꺼번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예, 굳이 성경에 저 10 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다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임절만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데 음식은 누구와 나눌까요? 음식은 친지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을 많이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것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불임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제가 방송에도 뭐 예번하고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불임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거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 이스라엘의 죽음,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이었는데 오히려 그 구원의 날이었죠. 구원의 날.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예수님 재림하고 딱 맞죠. 여기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니까 요걸 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종말론적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하는 완전한 구원의 날을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 1차 조서와 2차 조서는 뭘 얘기할까요? 많이 들었죠? 2차 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 그 1차 조서는 뭘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심판, 죄로 인한 사망이 선고된 거죠. 이때부터 이미 사망이 선고된 거죠.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김세현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우리들이 이제 죄로 인해 죽은 것을 나무로 얘기해요. 나무. 뿌리가 박고 있을 때는 살아있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이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백설공주처럼 선악과가 목에 걸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죽었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죽었다는 건 결국 뭐냐면 끊어짐이죠. 뿌리가 뽑힌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된 거죠, 사망.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처음 뽑혔을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수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말라가잖아요. 말라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70년, 80년, 요새 뭐 100년. 이 70년, 80년, 100년 다 뭐예요? 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 결국 뭐야? 죽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말라감은 우리의 빈곤을 얘기하는 거죠. 병, 가난, 뭐 우울, 뭐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결국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말라가는 과정 속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다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은 사망이 해결됐으니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질적인 다른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유혹했죠?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단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늘 얘기했죠?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인데 개라는 거예요. 말의 새끼는 말이라는 것이고 소의 새끼는 소라는 거예요. 사람 새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냥 단순히 뭐 자녀 됐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생은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이걸 보여주는 게 요 1차 조서와 2차 조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1차 조서는 그러니까 이제 죄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선포된 거죠. 1차 조서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12월 13일, 이럴 땐 1월 13일이지만 이미 이때는 뭐예요? 이 심판날 12월 13일이 뽑혔기 때문에 1월 13일부터 12월 13일은 11달 동안 계속 말라가는 거죠. 죽음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때 선포됐는데 이게 기껏하면 11개월은 다 죽음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비웃고 그랬겠어요? 더구나 재산을 탈취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와서, 야, 이거 잘 쓰고 있어. 이거 내가 가질 거야. 그래, 잘 있지? 좀 있으면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죄로 인한 죽음의 과정을 쭉 겪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때 뭐예요? 언제였죠? 언제요? 3월 23일. 그리고 요 사이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달 열흘인데 70일. 70일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70년. 마침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1차 귀환 후에 2, 3차 귀환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 2차 때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 조서가 내려지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사실 이때부터는 구원이 시작된 거죠. 이제 요게 우리 수요일이니까 칠판에 써가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재림 때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이때부터는 12월 13일 오기 전에 이미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나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뭘까?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요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완전히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이 순간 요것 때문에 어때요? 생명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조소가 내려졌으니까 생명이 시작되고 이제 결국 이때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이때 이루어지는데 요 기간은 뭐겠어요? 요 기간은 뭐 12월 13일 더 기쁜 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살았다. 이제 살았어. 살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살았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진짜로 완벽한 그런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디데이라고 하는 거죠. 노르망디 상립작전의 디데이. 요거는 결정적인 승리, 빅토리데이, V데이. 우리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던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미 연합군이 디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리가 결정된 거죠. 그죠? 완벽한 승리는 독일이 항복한 그날이 완벽한 승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단은요, 끝났잖아요.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떠느냐? 이미 사단은 패배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싸움은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죠. 그러나 이미 승리는 결정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점만 찍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점만. 마침표만 찍는 전쟁이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이때 이때 우리는 완벽하게 이 불임절에 느껴야 될 것들을 미리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미리 땡겨보는 거예요. 뭐든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찬식도 뭐예요? 결국 나중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누릴 것을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미리 땡겨서. 이거를 믿음 있는 사람은 미리 땡겨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때 못 누리다가 그냥 예수님 재림해야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임절마다 느끼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만 비루하다. 우리는 만약에 재림한 다음에 한다면 뭐 그거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잖아요. 재림했을 때 끝나니까 뭐 두고 조롱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거냐? 그거는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이 불임절 내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는.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반복적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잘 모르는 표정 같아요. 그죠?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늘 얘기하던 것처럼 구약은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생명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말로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인데, 이 에스더서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연결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 염려하다가 내가 죽어서만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손해보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중생이잖아요. 중생. 거듭났다니까요. 이건 결국 태어남이잖아요. 태어나서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중간에 재림이 있지만 이 재림 통과해서 영원까지 우리 계속 가는 거죠. 다만 이때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육체로부터 모든 그런 제약을 받는 것까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싸움도 없고 영적 전투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도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때도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임절에 나오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구제하는, 이거 사실은 음식, 요거는 다시 돈인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이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즐거움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돈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꾸 강조해요. 한번 같이 볼게요. 9장 10절 먼저 볼게요. 9장 10절. 이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는데 이름을 쭉 얘기해요. 이름을 다 얘기해. 뭐 죽은 인간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거는 결국 여호수아 때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근데 또 이것을 두 번 더 강조하거든요. 9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네, 16절 또 나와요. 바로 16절 그 바로 밑에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15절은 뭐고 16절은 뭐죠? 15절은 수산성,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수도권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대신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16절은 뭐죠? 16절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결국 그 127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이 원수들을 다 물리쳤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누구도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 조소에는 재산을 가지라 그랬을까요? 갖지 말라 그랬을까요? 재산을? 먼저 우리 3장 13절에 1차 조소를 한번 같이 볼게요. 1차 조소에 보면 재산 얘기가 제일 커요. 3장 13절. 3장 13절 가보세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도 유대인 하면 돈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굉장히 짠돌이들로. 그러니까 그 역사상 유대인들을 딱 떠오르면 부자지만 굉장히 수존노 역할을 하는 철저한 그런 돈 중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소수였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핵심 인물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인들은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죠. 언제부터 됐을까? 어쩌면 여기서부터 역사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명히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수많은 그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보면서 아마 2달 70일 동안 계속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야, 저건 내 거야. 그래요. 저건 내 거야. 요건 내가 가질 거야. 아마 서로 그렇게 막 딸딸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계속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런데 2차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차 조서요? 8장 11절. 이제 모르드게가 쓴 2차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8장 11절이에요.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네, 여기도 똑같아요.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조서에는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는데 왜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해석해요. 하나는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소소리가 들리니까 저거 뭔 소리냐? 아, 백성들이 말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겨놨습니다. 이렇게거든요. 그 불순종이 이제 이 죄가 돼갖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 아말렉 후손들을 진멸하면서 제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 부분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들의 그런 전쟁이 탈취하는, 적들에게 뭘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장담방위,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썼기 때문에 재산에 탐을 내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걸 취해도 뭐 괜찮죠. 결국은 이들이 이 전쟁이 무슨 누구를 싸우고 빼앗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든지 전리품을 차지함으로 내 수고한 대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했지만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이 분명히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벌려서 하나님 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차마 왕은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왕처럼 놀았잖아요. 부인들을 많이 얻어서 70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왕처럼 한 거예요. 거기다 또 첩의 아들에겐 이름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딴 이름을 져줘갖고 이 기드온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한 거죠, 결국. 근데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이 에봇을 만든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고 그 첩의 자식이 정실 자식들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비극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했지만 그래도 내가 했지 않나.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 된 것, 사도로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게 은혜다. 제가 어제 경목하고 같이도 했지만 다 은혜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줬기 때문이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수고한 거지 내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 게 여러분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줬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한 거 은혜예요,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뭐하면 막 시험 들잖아요. 상처받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게 다 뭐냐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했지, 내가 봉사 많이 했지,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손 한번 대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2번이에요, 2번. 바로 2번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잖아요. 누구 한마디에 삐져갖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봉사 안 해, 이런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교회에서 끝까지 봉사하는 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그래도 내가 했지요 이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게 전적으로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죽이면서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잡혀갔을 때 300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겼잖아요. 다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이 야 재산 네가 가져. 그래서 나 안 가져.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갖고 그 멜기세덱 왕한 그런 제사장한테 일집 주고 나면 다 돌려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신앙생활에 이 부분만요 딱 잡히면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섭섭마귀가 틈을 못 타요. 언제 섭섭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했어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게 가슴으로 안 간다니까. 가슴으로 안 가니까 어떻게 자꾸 뭘 요구한다니까? 나 인정해 주세요. 나 박수 쳐주세요. 내 수고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알아주죠. 하나님은 다 주시고도 우리가 수고한 거를 알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도 내가 막 알아달라고 하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폼 잡고, 그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박태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잠깐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홈피에 매일 한 장씩 올라가잖아요. 막 성우들이 이렇게 성경 읽어주잖아요. 안 하는 거죠, 지금? 응?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거 보세요. 성경을 성우들이 다 읽는데 그 성우들한테 돈을 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이런 것들도 다 결국 그 재단이 했는데 그 재단 뒤에 누가 있냐? 빌황이라는 재미교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성경을 읽고 싶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고는 싶지만 안 읽어져 갖고 어떡하나 하다가 아마존이라는, 이겠죠? 아마존 강의 아니에요? 아마존이라고 그런 이제 그런 판매 업체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갔더니 흑인 배우들이 그 드라마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있더래요. 그걸 들으니까 막 너무 쏙쏙 들어와서 그때부터 야, 이렇게 한글로도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돈을 투자해서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성우들, 오늘 그분이 오셔서 그 성우들 쭉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성우들을 동원해서 다 녹음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CGN TV에서는 사파를 다 그렸는데 그것도 다 그 재단에서 다 돈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막 수억 원이 들어간 거죠. 그거를 다 돈을 대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막 큰 손해를 봤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손해 봤다는데 어떠냐? 500조의 손을 받아갖고 완전 파산. 완전히 다 날아갔대요. 자기 전 수십 조에다가 회사 돈에다가 그게 해서 100조, 500조가 다 날아. 500조, 말이 500조죠. 500조가 무슨 뭐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막 몇십 년 해도 500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500조를 다 날아간 거예요. 완전 파산되죠.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전혀 동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까지 마음껏 쓰고 하나님 주신 건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후회 없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면 또 쓸 것이고 안 주시면 말겠다. 야, 500조가 날아갔는데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막 그렇게 파산당하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500조가 날아가도 낙심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작은 일에 뭐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이거는 다 자기 거라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죠 도대체? 은혜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는 거를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 불임절에 그들이 선물을 주고받아. 왜냐면 죽을 목숨인데 살아났잖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는 사실 기회만 있으면 선물을 주는 삶을 해야 돼. 선물을 자꾸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차피 그 잘못했으면 다 빼앗길 재산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줬으니까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2명 이상에게 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한다면은 선물 주고 싶어도 줄 사람도 없어요. 돈 나눠주고 구제할 것 사람도 없어. 왜? 그때는 그냥 다 끝났기 때문에 누굴 도와주고 섬기고 그럴 게 없다니까요. 동의하시죠? 지금 이 땅에서 재림 전까지만 선물 주고받을 수 있고 돈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느끼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는데 더 많이 은혜 주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겸손하지가 않아. 좀만 지나면 그렇게 교만해. 여러분 어때요? 그럼 교만해,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질을 많이 내요. 짜증을 많이 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목사가 교만하기 제일 쉽다니까요. 부격자들 보고 부격자들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랬어요. 아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하는, 아유 그분들이 없으면 넌 있지도 않았어. 그죠? 교인들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쁨의 동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제가 성도들 때문에 불평하면 꼴반 맞아야 돼요. 꼴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정말 감사해서 요구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되게 이제 믿음 좋은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남편한테 욕을 많이 하잖아. 기도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졸지 좀 마세요. 아니 놔두세요. 주님이 안 변화시키는 걸로 당신들이 난리예요.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고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진 기간 동안 이 이상한 남자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마찬가지 아내한테도 요구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럼 목사님 요구하지 않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줘, 가끔가다 해줘. 자등도 되고. 그저 옛날에 뭣도 모를 때 이빨로 막 하다가 이제는 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제가 잔소리를 듣는 편이죠. 근데 그게 행복하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막 성질내고 빡빡 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뭘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예수님 제일 때까지 저도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아내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요구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야,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세요. 우리 좀 아픈 기억이지만요, 세월호 딱 터졌을 때 부모들이 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몇 달 못 가더라고. 그때는 정말 그냥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산에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려갖고 그냥 막 뭐해라. 공부해라. 그건 너무 어렵잖아. 양의 노래 있잖아. 뭐해라. 그건 나도 못하잖아. 막 이렇게 노래 듣는데. 우리가 서로 사실은 요구하잖아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